고린도후서 12장 3절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낙원에 가서 그 환경과 분위기를 보고 느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황홀하지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가 몸 안에 있거니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 밖에 몸을 떠나서 새로운 그러한 천국을 맛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갔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한 그 전이 14년 전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14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조금만 기쁨이 있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입이 근질근질한다고 하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들, 자기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몇 년이요? 14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그걸 담고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서부터 그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쫙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전체 쫙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고통도 당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후서 11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조롱도 당하고 배가 파산하는 곳에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걸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14년 동안. 14개월도 아니에요? 14년이에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한 것을, 그 말씀이 7절에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나게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이런 계시를 받았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으로 음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해서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니면서 교만한 짓을 했다면 주님께서 그를 쓰셨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계시를 받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것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자기의 이 질병을,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거침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간곡히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주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3번 간구했습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야속한 대답이 왔어요. 너무 서운한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치료하지 해주시는커녕은 9절 말씀에, 야, 그 너 받은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운했겠죠. 인간의 생각이라면, 감정이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치료 못하겠습니까? 치료하시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이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못 고쳐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더 하나님 편으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는 치료하지 않았어요. 바울아,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육체에 가시, 아픔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시를, 그 아픔을, 고질병을 걷어낸다면은 아마 너는 교만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은 나의 이 여러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필립 걸리라는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이웃에 깁스라는 의사가 있는데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한대요. 이 깁스라는 의사가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물을 절대로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 나무를 때렸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무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리라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무를 심고 물을 안 주고 신문지로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걸리라는 의사가 내가 물을 주면은 그 뿌리는 그 물만 받아먹고 자란다 이거예요. 그건 약하대요. 그러나 내가 물을 주지 않는 것은 이 뿌리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물을 주면 그 물만 받아먹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안 주면 스스로 물을 찾아다니면서 강하게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년 후에 보니까 정말 그 나무가 너무 크고 튼튼하게 자라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유산만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태돼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물려준 재산이 없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정신력도 강해요. 생활력도 강해요. 멘탈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의 가치와 돈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영적인 힘은 모두 역경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넘어질 때, 그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수성가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옆에서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막 관리해 주는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는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정이든 개인이든 자녀든 환경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가시가 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단단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면은, 너무 풍족하면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시를 통해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뺏어갈 수도 없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실패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병으로 고생할 때에, 또는 두려워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있고 능력이 있고 아는 게 많다, 재력가다, 지식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다져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능력이 있을 때에 그때가 나에게 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투정하지 마시고, 그때가 나에게 강한 힘이 임할 때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11장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 자랑할 게 나와요. 천국 가는 게 자랑한 게 아니야. 체험했던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한 것은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하고는 틀린 거야. 아니,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뭘 자랑할 게 약한 것을 자랑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약한 게 뭐가 감사한 거야? 그 말씀을 보면서 12장 10절 볼 때 약한 그때 내가 강한 것이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그때가 내가 강한다, 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한 데서 능력 주시는 거야. 이제 이해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란 말씀이에요. 12장 5절에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자랑할 게 많지. 그렇잖아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에게는 이런 고질병까지 있어. 근데 주님이 치료하지 않았어. 그럼 원망하지 않아. 왜?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야. 그리고 내가 고질병 있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신 거야. 내가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 내가 그걸 느꼈어, 체험했어 하니까 오히려 자랑이 약한 거예요. 저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다.
부족한 것을 자랑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능력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걸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